사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감싸는 인사 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터치하고 넘어뜨리는 교리가 있는데 선악과입니다. 정명석도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학력자입니다. 그런 애한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애라고 해서 정말 걔 기분 나빠서 그래요. 제가 30년 전에 정명석이가 서울대 근처 낙성대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JMS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런 그 지식인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가는데 일단 생겨먹은 건 꼭 말이지 먹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정명석이가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보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서 젊은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군중을 보고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무슨 힘이 있는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귀담아서 정명석이 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설교를 하는 게 같잖아요. 나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걸 설교라고 하냐, 이게 신변 잡기 얘기하고 시시껄렁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참석한 애들은 막 좋아라 하고 빠져가지고 마치 방울뱀이 먹이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이야 진짜 미쳤구나. 그러면서 저는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제가 3부 때는 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1, 2부 때는 제가 딱 1시간 내에 맞춰야 되는 그런 긴박감과 긴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여유 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3부 때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이 때로는 충분히 점심은 먹여주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오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또 이 3부 메시지는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 설교가 3부 때 있습니다. 그 정명석이가 계속해서 이게 요즘도 뉴스에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부정적인 반응, 또 교회다, 또 기독교회다. 그러니까 차라리 종교를 안 갖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요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교에는요, 이단이 거의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불교 이단? 천주교도 거의 없습니다. 무슬림도 없습니다. 종파는 있어요. 종파. 기독교도 이 앞에 갔나 보면 영생교회, 감리교입니다. 또 성결교도 있어요. 이런 장로교나 감리교, 순복음교, 잘못된 교파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 천주교, 힌두교, 무슬림, 회교, 그런 이단은 없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는 이단이 맞냐 이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이 있을까요?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짝퉁이 많은 건 뭘까요? 진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수룩한 물건은요, 짝퉁 자체가 없어요. 그럼 다른 종교는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수룩하냐?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에 진짜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끼고 모방하는 짝퉁 종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가 뭐냐, 참된 진리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요, 항상 기독교의 메시지가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아무리 잘해도 절대 목사가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자꾸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정명석이는 원래 통일교 신자였어요. 이 통일교의 뿌리가 나오는데 거기 통일교에서 시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 교리입니다. 선악과. 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정명석한테 가서 그렇게 몸을 바치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닙니까? 정명석이가 그런 데니까요. 선악과를 탁 터치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느냐? 그런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 그렇다. 그 영적인 간음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준 나 정명석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수치가 면해지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조를 핍니다. 그럼요, 이것은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교리거든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쏙 방울뱀한테 이렇게 몸뚱아리를 전체 받치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참 불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졌다가 나와도요, 제대로 잘 이렇게 정신치료,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잘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확신합니다. 예안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목사도 건강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는 그렇게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에 오주하니 이건 나쁜 놈입니다. 이건 마귀예요. 제 메시지 속에서 항상 강조되고 높여져야 될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알도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선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너 이 선 넘으면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그럼 너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거 신나겠네. 그러면서 따먹으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죽음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선악과보다도 더 큰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만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은 뭐예요? 아름다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인도해 내오신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구속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수 있는 뭐다? 아름다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우리는 말하죠, 때로는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선 넘어서 좋은 거 없어요. 선을 잘 유지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다윗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장면을 바꿔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왔던 예수님의 사촌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그 세례 요한의 영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게 평정시켰어요. 무엇으로? 메시지로. 그럼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첫째는요, 날선 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선 검 같은 메시지다.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팠어요. 그냥 막. 여러분, 지금은 뭐 진통제가 발달돼서 다행입니다만, 옛날에는 환부를 도려낼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요한의 메시지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말이죠, 심지어는 거의 모욕적인 수준의 욕까지 했어요.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욕할 때는 주로 개가 등장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요, 개보다도 더한 싸나운 짐승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미국식으로 하면 son of bitch, son of dog 하지만은 이 미국식 영어 용어 뭐예요? 이 son of snake, 뱀 같은 새끼들아,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등골이 오싹합니까? 그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자기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거칠게 메시지를 했습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 또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세속화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외식화되어지다 보니까, 외식화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게 보이지만 막상 뒤로 돌아가서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 뒤로 돌아서면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감히 그들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꺼주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끄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틀에, 기준에 어긋나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전형적인 그런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꼰대, 누가 꼰대입니까? 자기는 바른 말, 좋은 말을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저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질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말이죠, 전형적으로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축제하고 정권과 야합하는, 그야말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기생충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권력이 있고 실세가 있기 때문에 감히 서민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은요, 늘 마음이 아프고 끙끙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막 공격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이들의 속을 뒤집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릴 정도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돌은 무생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열이 났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드는데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자꾸 아브라함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인간 잡종이야. 인간 쓰레기야. 아브라함 너무 들먹거리지 마.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이 무생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그야말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왜? 워낙 썩은 냄새가 나고 워낙 타락한 이중적인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 등쳐먹고 이용해먹고 상처 주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되게 사는 거예요. 이웃은 외면하면서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자기 혼자만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달라고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집, 우리 아이, 내 남편, 우리 가족 식구,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요,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출세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되는데 그냥 이용수단으로 써먹는 이런 군상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는 내가 바리새인 같다, 내가 사두개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찔렸을 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사실 우리 시대에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옷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드는 버리자는데 이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옷도 챙기고 먹을 것도 저밖에 모르고,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 이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응이 있어요. 리스판스가 있어야 돼요. 제가 무엇을 하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나눠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불러줬습니까? 라고 눈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기회, 물질, 은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나눔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니야,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남이 귀찮아, 남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남의 어려움에 눈을 감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기회, 재능, 물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닳도록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받은 은혜의 축복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도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깨달음으로 축복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누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냐면요, 경원시대는 계층에도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원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하면서도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경원시한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당시에 이 부류가 누구였냐면 소위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지위는 아니지만 소소한 지위를 가지고 완장을 차고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세리들은 말이죠, 세금의 기준이 자기 멋대로예요. 나라에서 정해진 세법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얻어진 세금을 착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군인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약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외정시대 때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쓰는 말 가운데 애들 막 울 때 울음을 멈추게 하려면 야, 호랑이 온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순사 온다 그랬어요. 네, 우리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순사. 그만큼 옛날에 외정시대 때 순사라면요, 막 징그럽고 무섭고 소름 끼쳤어요. 근데 말하자면 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순사들이 이렇게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리와 이 군인들은 불가촉 특민이었어요. 불가촉 천민은 인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을 때 저것들은 불가촉 천민이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말을 바꿔서 감히 접촉할 수 없는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군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서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다음 처음 구절로 띄워주셔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증거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죠?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세례요한이 말이죠,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세례요한이 그 군인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을 줬습니다. 충격적인 가르침,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이 충격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탈하지 말라. 이 식민지의 군인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자기 눈에 들는데 상대방이 안 주려고 그래. 그는 말이죠, 강제적으로 강탈해서 지 멋대로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물질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강탈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거짓 고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짓 고발합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제3자를 시켜가지고서 충동질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이런 잘못된 말을 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을 불리하고 억울하게 만들면서 자기에게 박박 기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목회할 적에 말이죠, 막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주는데 전부 다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자기 얘기를 남이 한 것처럼 만들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원래 근거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선을 했대요. 누가 나한테 또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얘기할 적에 소문 실명제로 하겠습니다. 그 소문, 그가 어떤 사실을 전해줄 때 실명이 없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얘기들이, 쓸데없는 얘기들이 다 거의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카더라 통신,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았는데 자기의 추측을 동원해 가지고서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간질을 하는 것, 이것은 큰 죄악에 속합니다. 정말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세상에 남의 월급 받는 것까지 터치를 하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많이 못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이 세상 나라 법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그냥 족한 줄로 알아. 니네 먹고 살 정도의 급료가 되잖아 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터치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겨라, 또 세리장에게는 말이죠, 정한 세에 받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가까운 대인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거짓 없이 살아야 됨을, 싸우지 말고 화목하며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잠자는 영혼이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 한 분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밤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좀 주무세요. 밤새 야근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기서라도 좀 주무셔야지. 주무시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잠자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저는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런 메시지를 당시 사회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런 모순된 삶을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강력한 메시지, 도대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뭐냐면, 세 번째로 세례요에게는 광야의 영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기거하지 않는 그런 들판입니다. 어울려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사역을 나서기 전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깊은 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내공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문제점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은 뭐냐? 사람들의 묵은 땅, 이 냄새나고 더러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엎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엎드림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잘 감이 안 잡히죠? 제가 광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광야를 보실까요?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비옥한 땅이 있는 반면에 이런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인터넷에서 사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직접 간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단이 갔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버나움 이런 데 가는데 광야를 가봐야 돼요. 광야. 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는 예수님이 앉아서 기도했을 법한 그런 장소에 앉아서 기도도 했습니다. 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광야에 한두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 메시지는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사람을 끌고 오고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고, 세상에 그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군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형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세상 번영신학에 대해서, 번영신학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고 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찾아와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들은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세요? 광야로 이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출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게 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40도까지 갑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물도 나지 못하고 사람이 말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쌀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밀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뭐냐면요, 광야에서는 사람 의지해서, 땅을 의지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너희들이 애굽에 살면서 너무나도 부패하고 썩었고 익숙해진 노예적인 근성들, 세상적인 욕망들, 그것을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 세상적인 것을 다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광야로 보냅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광야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왜 나오는 것일까요? 예배에 나오면서 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다 끊고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 시간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만 잡동사니 더러운 거, 인간적인 거, 그런 것을 한 번씩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순결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3부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넘쳐요. 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부 예배, 2부에 왔다가도 혼자 부르는 찬양보다 더불어 부르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같이 3부에 오시는 분도 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 줄 아세요? 최근에 미국 켄터키주 소도시 윌모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학교 전교생이 1600명 조금 넘는데 이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채플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채플은요, 불신자, 비신자들은요, 예배 시간이 개판입니다. 저도 숭실대학교 나왔지만 채플 시간 되면요, 애새끼들이 다리를 갖다가 의자에다 얹어놓지 않나, 자빠지고 있지 않나, 신문 보고 있지 않나, 그래요. 불신자들이. 전에 제가 강북에 그 미션스쿨 그 중고생들 예배 인도나 가가지고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영원히 이런 학교는 이 교회 채플 인도하지 않을. 왜? 예배 시간이 진짜 개판은 5분 전입니다. 이 중고생들이 말이죠, 들어오나 자빠져 있질 않나, 목사님이 누가 설교한다고 해도 떠들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 왜? 자기는 말하자면 채플 시간이기 때문에 강요해서 왔지 내 마음에 원하면서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으로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채플은 왜 참여해야 됩니까?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필수 학점이거든요. 근데 그 채플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채플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지난달 2월 8일 날 설교를 마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자가 마치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24시간 학생들이 가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말이죠, 병 고침받는 사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투르키에 시리아에 어렵다고 하니까 막 즉석에서 말이죠, 학생들이 헌금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2023 에즈버리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부흥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문나게 되었느냐. 원래 우리나라 20대나 미국 20대들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마약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참석한 애들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엎어져서 말이죠, 막 눈물을 간구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여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말이죠, 카톡으로 아무튼 이게 틱톡 이런 것으로 계속 보내니까 그래? 야, 희한한 일이 21세기에 일어나네 하면서 이 SNS로 삽시간에 퍼지면서 말이죠, 하루에 5만 명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구경을 온 거예요. 구경을 오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일이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던 분이 이곳에 계시기도 하고 미국 가본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입니다만, 미국의 워싱턴 주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50개 주를 외우지를 못하니까는 이것은 워싱턴 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워싱턴이란 도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 주 자체 이름이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주. 왜 내가 우리나라 도도 때로는 못 외우는데 남의 주를 모두로 외웁니까? 워싱턴 주가 있는데 그 워싱턴 주는요, 캐나다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키 산맥을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덕분에 그래서 로키 산맥도 갔습니다만은, 제가 워싱턴 주에 있는 타코마 한인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김미성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어느 때가 가장 주일이 좋은 줄 아세요? 날씨가 찌뿌둥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캠핑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러 산으로 연어 잡으러 사냥하러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재미보러 다닙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말이죠, 1년 12달 평생 차 몰고 다녀도요 다 못 볼 정도로 넓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24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채플 인도했던 목사님은 저도 잘 몰라요.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 저도 알거든요. 이 목사님은요 그냥 탁월한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은 자크 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발음도 힘드네, 크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냥 늘 설교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 설교 주제가 뭐였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사랑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메시지 주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사랑. 근데 말이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부터 24시간 기도 찬양하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가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아가지고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깥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려고.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챔플인 it 됐던 out. 목사님이세요.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물론 이렇게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한 현상이고, 뭐 젊은이들이 열흘 벌써 2주째 그냥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저는요, 이런 현상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잡스러운 것,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예배 전에 와서는요 무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영혼 속에 가득 차고 다른 생각이 없고 하나님만을 사모할 때는요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겁나는 게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리시켜 주세요. 질서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례요한처럼 지적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없습니까? 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주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리와 군인들이 질문하며 변화받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주님, 나 그동안 받은 거 많습니다. 얻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메시지를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맛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저희들의 예배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 우리 간절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의 너를 담아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언제나 나에게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앙의 너를 담아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 악기와 더불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앙의 너를 담아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자매들만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같이 아끼라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앙의 너를 담아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형제들만 남자들만 힘있게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의 작은 신앙의 너를 담아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건져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디 몸에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내 안에 잡다한 거 있습니까? 불순물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순결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주님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그 딸에게 들어가 있는 이 도박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가정 속에 얽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말로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설령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픈 분들이 본인의 아픔 후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 환자도 고치셨고 소경도 고치셨고 안진뱅이도 고치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잠자지 못하게 하고 걷지 못하게 하고 밥 먹지 못하게 하는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며 산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밖에 모르고 내 돈, 내 자식, 내 것밖에 모르는 죄악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나누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 욕심을 더 늘려가는 재미 때문에 세상 욕심을 채워주시길 바라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재미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